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좀 옮겨주시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자리에 앉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년 중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무탈하게 살고 이렇게 감사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죠. 남은 날들은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지위가 주는 영향력에만 의존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참된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분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2004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온 가족이 다 몽골로 가는 거예요. 몽골 이레교회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에서 교수와 부총장을 지내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춘 그가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수록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 남들과 비교하며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인생과 신앙 모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성공의 요건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내 삶도 풍요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한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으로 아주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천국 갈 수 있을까? 만약 못 간다면 이건 진짜 문제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딱 좋아가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사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성경을 100%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 사단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작품을 쓴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들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진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교회에서 오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그래서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제 차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저 하나도 안 다쳤고요. 그리고 차도 별로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야.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세요? 아버지도 사고 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 난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예배 끝나고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저녁 잘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야 내가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은혜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것이 뭐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감사하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치 않은 곳에 갇혀 있기도 하고 병 때문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또 보면 새생명 축제라 전도하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어떻게든지 거리를 만들어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적인 전쟁을 아주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온통 감사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얘기죠. 본래 추수감사절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믿음 정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여건과 상관없는 믿음의 감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된 성도는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지 갑자기 뭐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진다든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다든지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는 몸뚱어리만 있는 거예요. 팔다리는 없고 몸뚱어리만 있는 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게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자살하려고도 했죠. 그런데 몸뚱이만 있는데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지. 어떻게 굴러가서 자살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 넷을 두고 지금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이치츠는 50개국 가까이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많은 나라의 국회에서 연설을 했으며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자살하기도 힘들지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15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를 읽다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가.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지만, 그런데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열심히 사역하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며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이치치라고 하는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우리나라에 2008년 2월에 방송된 MBC-W를 통해서 알려졌고 2010년 2월 달에 내한을 했고 2013년 6월 17일에 SBS 힐링 캠프에 출연을 했죠. 진행자였던 이경규 씨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출연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게스트로 나왔던 닉 부이치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사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테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감사로 보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저희도 개척한 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 10월 마지막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고 한 달 만에 저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는 세례교인이 15명이 있어야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돼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별로 놀라시질 않는군요. 15명이라니까. 오는 동안 파란만장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중계동 교회 건축이 아직 안 끝나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인상 쓰거나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때 지었던 교회들 대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그거 잘 하실 거예요. 일산 할 거 없이 모든 데 교회 건축했던 교회들이 힘들게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여러 가지로 봐주셨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 끝난 뒤에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헤너드 러셀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직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좌절에 빠졌죠. 야,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잖아, 잃은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잖아. 아직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도 쳤습니다. 이 러셀의 이야기는 영화화되었고 직접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그 상금은 바로 상해용사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절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에 10배는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그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성질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얘기가 또 빗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걸로 초청한 게 아니라 운동으로 초청을 했어요. 운동으로. 그래서 운동하러 갔어요. 아침 주고, 또 거기 경비 모든 것 다 대주고, 점심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전국 목회자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이제 그 스폰을 했던 아멘 투어하고 이제 합동 측 그 선교위원회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와가지고 성적표를 딱 보다가 자기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한 5분쯤 있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탁월하게 유충국 목사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냥 상금으로 1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도자기는 그냥 저희들끼리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LPGA 할 때 보면 이렇게 주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할 때. 그런 도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뭐야 이거, 초청해가지고 1등을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웃기는 인간들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여줘, 다 해줘, 돈도 10만 원 줘, 그러니까 너무 망고 실컷 먹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감사의 어원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몬테피오레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또 오늘 현재를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16편 12편에서 12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그것이 그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시편을 짓고 그래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물질을 들여서 고백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자고요.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자살 뒤집으면 살자, 다 뒤집으면 돼, 역전하면 돼,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고요. 명령은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그 적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표절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서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로 모든 일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감사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5장 18절을.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었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누굽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입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재본이나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죠.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카드도 마찬가지고, 또 그 항공기 탑승도 그렇잖아요.
같은 비행기를 계속 타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로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트에서도 물건을 사면 마일리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현찰처럼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의 특징이 뭐예요? 몇 번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주 사용해서 점수가 누적되어야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는 얼마만큼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감사가 누적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감사의 마일리지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감사뿐인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개 숙여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